오늘도 고난주간의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전쟁통에 지난 밤도 잠잘 자게 하시고 고난주간 은혜의 자리에 이 새벽을 깨워 주왕의 권속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특별 기도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시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몇 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변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 부족한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좋은 것과 귀한 것, 아름다운 것에 얽매여 사는 자 중에 비천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담한 현실에 버거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샘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주간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58장이 되겠습니다. 158장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3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십자가의 날 그렇게 부릅니다. 예, 어제 저녁에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 끝자락을 보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십자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중심 사건이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오늘 일어난 날들의 시간들을 한번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요 즈음쯤에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힌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벽 한 4시경부터 오전 한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여기저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물론 최종 판결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죠. 총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그 판결은 로마의 정치적인 처형으로 이것이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까지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이어서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로 잠시 이송되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최종 판결이, 정치적인 처형의 판결이 내려질 때 그 당시에 흉악한 강도로 붙잡혀 있었던 바라바가 대신 풀려나고 십자가형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오르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질과 조롱에 휩싸이는 시간, 그것이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못 박혔던 시간을 성경은 정확하게 제3시였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리고는 못 박혀 세워진 이후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외침이 박혀진 그 십자가에 세워진 그 즉시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 외침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는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 의미는 예수를 못 박는 그들만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성경의 시간으로는 3시에서 6시까지, 이 오전에 이 3시간 동안은 조롱과 모욕이 난무했던 그런 시끄러운 시간이었죠. 자, 그리고 이 시간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강도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 극심한 피와 물이 빠져나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는 죄사함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십자가 구원의 혜택을 받는 이 구원이 한 강도에게 선포가 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정오부터 오후 3시 숨질 때까지,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첫 구절처럼 이 3시간 동안에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십자가 사건의 절정을 이룹니다.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시간을 성경은 어둠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둠으로 덮었던 거죠. 그리고는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엄격한 죄에 대한 심판의 사건을 다 마감하시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근데 놀랍게도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골고다 현장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식이 급하게 성전으로부터 골고다에 전달이 되고, 사실 그 거리는 누군가 뛰어오면 10분, 15분이면 뛰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은 현장을 지어야 된 백부장의 뜬금없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죽음으로써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선언하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세상의 대표는 아니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선언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마침은 하나님과 인간 세상 두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었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3시간가량을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숨진 채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오늘 해가 치는 그 순간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니까 자, 예수님을 해지기 전에 십자가로부터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시신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놓았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둘둘 싸서 그 돌무덤에 안치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 무덤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남겨주는 이유는 이분의 죽음이 역사 속 실제였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남겨놓았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새벽 미명부터 무덤에 내려가는 이 시간까지 구속의 위대한 이 하루를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하루의 이 시간표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진행표가 마감되어지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처형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된 시간 속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구속사의 마지막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형벌 사건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인 처형 사건이 아니라, 세상 죄를 향한 죄값을 대신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던 자리. 그래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고 죄값을 치루었다는
마지막 구속사의 최후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으신 대로 정오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덮었던 이 어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어둠 속에 갇혔던 겁니다. 이 어둠은 세상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죄를 설명하거나 죄를 간과하시거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진 시간이, 이게 어둠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은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신 심판의 자리였다, 이렇게 바꿔주는 그 사건이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던 인간에 대한 죄의 무게가 어둠의 삼킴을 당하는, 자, 그래서 이 어둠의 심판 사건은 숨이 끊어지는 그 오후 3시경까지 최후의 버림을 받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관계 단절의 실제가 이루어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이 표현은 단순하게 힘들다는 그런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으니까요. 자, 이것을 그리스도가 실제로 치르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버림받으심의 이 외침을 볼 때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스러운 희생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려는 시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니다. 고통과 희생을 넘어서 최후의 심판은 버림받음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단절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셔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분이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숨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 최후의 시간까지 죄값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내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최후의 종결의 모습으로 그분이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더라.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철저한 순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는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저주의 나무로 그것을 보았는데, 사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가 분명히 맞았고, 그러나 그것은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철저하게 순종으로 내어놓으신 순종의 마침포였던 거죠. 자,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구원 사건은, 이거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으로 이루신 완벽한 새 언약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만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숨이 거두시자마자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성전으로부터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된 겁니다. 큰일 났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은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위를 붙잡고 아래로 쭉 찢어버리시듯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내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것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 스스로 이제 막아놓으셨던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골고다의 현장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이 땅에서의 사건은 우리 세상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일이 전해졌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쩌면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십자가를 보고서 가장 정확한 고백을 남겼던 것은 십자가는 설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이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 죄로 죽은 그냥 흉악한 죄인일 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대속의 죽음 사건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의 이름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여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여자들도 있고요. 이 여자들은 역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던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들의 이름을 몇 사람을 대표해서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여자들의 손을 통하여 내일이 지나고 부활의 새벽이 찾아올 때 빈 무덤이 이들을 통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고 심판이었다.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는 결정적인 전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던 여자들은 주일 새벽을 기다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의 사건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 고난 주간을 묵상하는 오늘 십자가의 이날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이 여자들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십자가 현장의 최후의 증인으로 서 있던 여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심판을 받아 죽으셨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셨다는 이것을 현장에 남겨서 부활의 새벽을 열어간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 고통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였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저주와 심판이었다. 그분은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심판을 다 받아내셨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3일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자리는 죄인들을 대신한 고통과 심판의 자리였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내시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셔야 하는 부활의 과제가 남아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금요 집회를 통해서 무덤에서 내려가신 시간과 토요일 날 무덤의 시간, 침묵의 시간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고요. 부활 새벽에 아침에 바로 이 십자가 현장을 지키던 여자들이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서 부활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부활의 새벽에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날에 다시 한번 골고다의 그 언덕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십자가의 오늘 이 날에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저주와 심판의 현장을 바라보며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던 여자들처럼 우리 역시 오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이 한날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의 오늘 한날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평생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시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